오늘은 시편 53편 말씀을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시편 53편은 5절을 제외하면 시편 14편과 거의 동일합니다. 시편 14편에서 다윗은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는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하나님을 떠나 타락하고 심지어 하나님 자체를 부인하는 이 세상과 그런 세상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 하나님의 백성 모두를 향해 타락한 세상 속에서 택함받은 백성들은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노래했습니다. 시편 53편 역시 마찬가지인데 다윗은 이런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기서 어리석은 자라는 말은 지력이 모자라는 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자, 하는 짓마다 사리에 어긋나며 못돼 먹은 자라는 뜻입니다. 다윗은 이들에 대하여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부인하는 그 성품이 부패한 자이며 또한 그 부패한 성품에서 나오는 행동들마다 가증하다는 뜻입니다. 부패하고 악한 생각과 행실은 모두 하나님을 부인하는 망령된 생각, 곧 불신앙에서 시작되며 여기에서 생겨난 결과라는 말이죠.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들은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선과는 상관없는 자라고 말합니다. 이어서 다윗은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각기 물러가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 없으니 한 사람도 없도다라고 탄식합니다. 먼저 하나님을 찾는 지각과 지혜를 가진 자가 있는지 확인하려 하셨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를 찾는다는 의미이며 그것은 곧 모든 지식의 첫 출발점과 시작을 찾는다는 뜻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을 찾는 지각을 소유한 자가 있는지 확인하려 하셨다는 것은 모든 지식의 최고 목적과 목표를 추구하는 지각을 갖춘 자를 찾으셨다는 뜻이고 그것은 동시에 모든 지식의 시작과 출발점과 근본을 구하는 최소한의 지각을 갖춘 자를 찾으셨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단 하나도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함께 더러운 자가 되었다. 즉 함께 부패한 자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되 단 한 사람도 없다고 말합니다. 단 한 사람의 예외도 없이 모든 사람이 한결같이 타락했다는 뜻입니다. 모든 인간이 죄인이라는 것이죠. 시편 2편에서 일반 백성에서부터 세상의 가장 높고 강력한 권세자에 이르기까지 타락함으로써 온 땅에 죄악이 가득한 것을 말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52편은 이와는 다른 측면에서 동일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두 한결같이 죄로 오염되고 부패해서 선을 행하는 자가 단 한 사람도 없을 만큼 전체 인류가 타락했다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악인 또는 죄인이라고 하면 옥에 갇힌 자나 세상 사람들의 지탄을 받는 사람을 생각합니다. 하지만 오늘 시편 53편은 악인은 이처럼 특수하고 제한적인 부류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전체 인류 모두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악인이라고 알리고 있습니다. 이처럼 어느 누구도 죄나 악의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누구도 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인류 가운데서 구별하여 따로 부르신 자들이 있습니다. 마지막 6절에서 자기 백성이라 불리는 자들이 그런 자들입니다. 이들 역시 동일한 죄인이었지만
이런 부르심에 의해 구별되었을 뿐인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에 의해 구별된 자들을 행악자들은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다윗은 4절에서 그런 악인들의 행위를 고발합니다.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무지하니야.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하나님을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하나님이 없다고 부인하며 하나님을 찾지 않는 부패한 인류는 단지 자신들이 부인하는 하나님을 향해서만 적대적 마음을 품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 곧 하나님께 속한 자들에 대해서도 동일한 적대 감정을 품고 대적하며 핍박합니다. 이 악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오직 선하게만 살려고 하는 신자는 비현실적 몽상가이며, 오직 자기를 하나님의 은혜에 맡기고 살려는 경건한 자는 하나님은 없다라고 부인하며 찾지도 않는 행악자들에게 그저 비웃음거리일 뿐이며 좋은 먹잇감에 불과합니다. 이것을 가리켜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는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든지 아니든지 전혀 신경 쓰지 않는다는 것이고, 경건한 자들의 보호자이시며 통치자이신 하나님이 전혀 안중에 없다는 것이며, 하나님의 책망과 보응 따위는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런 행악자들을 보시면서 무엇라고 하실까요?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라고 물으십니다. 저들이 정말 뭘 모르는 자들이구나 라고 하신다는 것입니다. 천지를 분간하지 못하고 설쳐대는 철없는 어린아이와 다름없다는 뜻입니다. 다윗은 이런 미련한 자들에게 임할 결말을 알립니다. 5절입니다. 그들이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너를 대항하여 진친 그들의 뼈를 하나님이 흩으심이라.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셨으므로 네가 그들에게 수치를 당하게 하였도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특히 그들이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 크게 두려워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뼈를 하나님이 흩으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는 외관상 전혀 두려워해야 할 만한 상황이 전개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에 의해 악인들이 졸지에 두려워 떨 수밖에 없는 멸망에 처해지게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성도들을 더욱 놀라게 하는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악인들을 심판하셨는데 그 일을 가리켜 네가 그들에게 수치를 당하게 하였도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악인들을 물리친 것이 아닙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그들의 뼈를 흩으셨고 그들을 버리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의 택함을 입은 백성들이 악인에게 수치를 안긴 일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우리는 시편 14편 6절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거기서 다윗은 택함받은 자들을 가리켜 가난한 자라고 부릅니다. 아무것도 할 것이 없고 가진 것도 없는 자여서 오직 하나님의 긍휼만을 바라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구원을 호소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의 호소를 들으시고 악인들을 멸해 주셨는데, 이것을 가리켜 마치 가난한 자들이 그들의 능력으로 악인들을 멸한 것처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구원을 호소하는 가난한 자들의 부르짖음이 마치 악인들을 무찌르는 무기가 된 것처럼 말하고 있는 것인데요. 우리는 이 사실을 통해서 믿는 자들이 악인들을 물리치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고 그를 의지하며 그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6절에서 이 사실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시온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줄 자 누구인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포로된 것을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며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하나님을 부인하는 행악자들의 세력에 둘러싸여
사면초가의 상황에 처했던 경건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건지실 것이며 그 구원을 얻은 자들이 하나님께 피하게 된 기쁨을 노래하게 될 것이라는 말이죠. 하나님께 속한 자들은 세상에서 항상 외롭고 힘없는 가난한 자의 위치에 서게 됩니다. 하지만 바로 이런 가난한 자들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함께 계셔서 그들의 보호자가 되어 주십니다. 불경건하고 불의한 세상으로부터 미움과 핍박을 받지만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은 자들, 곧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은 의인들은 그들 가운데 계시면서 그들을 지키시고 그들의 걸음을 붙드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의 즐거움이며 우리의 기쁨의 찬송이 된다는 것을 잊지 말고 언제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